2019년 9월 9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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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조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곳의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 앉아 계신 분의 형상은 요한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각종 보석을 동원합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 같은 이런 아름다운 보석, 그 빛깔들을 사용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이죠. 즉 요한이 가진 지식과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보았기에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보석을 이용해서 그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24 장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24라는 숫자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왜 24가 교회의 숫자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가 10이죠. 12지파의 12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될 12사도를 세우셨고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 11을 더하면 24가 되죠. 그래서 24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12와 11을 곱해서 144도 교회의 숫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묵시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나 표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이고 놀랍게도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은 구약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들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이 자신이 본 묵시를 표현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즉 24장로는 교회가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흰옷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된 신분을 의미하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24장로들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보좌에 앉아서 금관을 쓰고, 금관을 썼다는 것은 왕같은 신분을 의미하죠. 즉 교회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들은 구약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을 때,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났던 그 소리들입니다. 즉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영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이기에 완전한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네 생물은 에스겔과 이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 나타난 보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모든 동물들의, 짐승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송아지는 가축 중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새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즉, 네 생물은 각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낮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밤낮 찬양하지 않습니다. 잘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십니까? 모든 피조물이 밤낮 거룩하다 찬양해야 될 만큼 거룩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마땅한 대접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경탄을 느끼지 않고 다른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삼중거룩이죠. 삼중거룩은 최상급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밤낮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살아계시는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통치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지 않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 영광과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지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합당한 것을 피조물들이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에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잊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든 피조물,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허철치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교회로부터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용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쩔지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헛질치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생수의 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